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오늘 50절에서 53절인데 네 구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아멘. 예. 어느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일컬어서 하자마자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하셨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자마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자마자,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자마자 주님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번째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자마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늘 은혜로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만 아니라 어느 누군가에게도 언제나 그렇게 쏟아 부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늘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누군가 별로 관심도 없이 전도 집회라며 나도 한번 가볼까 하고 은근히 거드름을 피우며 갈 것 같지 않은 그런 태도로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무심히 넘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은근히 가볼까 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눈이 번쩍 뜨인다는 것을 알고 그런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여 이 주님의 복음으로 은혜 받을 기회를 열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없는가, 우리가 늘 눈여겨보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사업하는 남편을 따라 그곳에서 살았다는 어떤 자매가 하루는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는 지금껏 불교를 열심히 믿어왔는데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남편이 사업을 잘 이끌어 가다가도 막바지 가서는 크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소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방황하며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교회 다닌다는 한 교인을 통해 전도를 받고 이제 용기를 내어서 목사님께 상담을 청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매가 목사에게 전화할 마음이 생겼다는 건 이건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예수 복음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채워지시며 그 마음을 강하게 두드리신 거예요. 벌써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대문 밖에서 그를 발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달려가셔서 그를 기뻐 반기시며 끌어 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풍성히 내려 그의 공허한 마음을 가득히 채워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도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자마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엄숙하게 제자들을 떠나셨어요.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며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거기 보니까 축복하셨다고.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승천하신 곳은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과 인접한 베다니에서였어요. 베다니, 그곳에는 주님의 순환이 시작된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요. 거기서 주님은 매우 고민하셨던 적이 있어요. 이 베다니는 그에 알맞는 이름이 아닐까 싶어요. 베다니라고 하는 말은 슬픔의 집이라는 거예요.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거든요. 베델 아시죠? 하나님의 집 베델. 베다니도 마찬가지예요. 슬픔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여기서 큰 슬픔의 고난의 길을 출발하셨으나 결국 여기서 마지막 승천으로 영원한 천국길에 가셨습니다. 천국에 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과 슬픔의 집에서 천국에 오르게 됩니다. 그 슬픔이 뭐예요?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의 천국길은 바로 인간적 슬픔의 자리일 수밖에 없어요. 떠나는 이는 천국 가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쁜데 남아있는 이들에게는 큰 슬픔의 순간이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그 슬픔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가시는 그 슬픔의 자리 베다니에서 제자들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 줄 아니까. 예수님 천국 가시는 줄 알기에 그들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곳에서 슬픈 이별이 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슬프지 않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축복하실 때 모든 슬픔은 물러가고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중보하는 일을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역은 축복 사역이에요. 열심히 손을 얹기를 좋아하고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그 축복의 기도에 하늘의 응답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하는 일을 더더욱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세요. 주님과 헤어지지만 전혀 슬픈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은 계속해서 명랑하게 주님을 섬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그들이 큰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 부활의 주님이 천국 가는 이 마지막 걸음, 주님이 그들의 머리마다 축복하는 은혜를 입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가실 때 그들은 기쁘게 주님께 대한 경의를 표하고 있는 걸 봅니다. 즉 그들은 주님께 경배했어요. 거기 52절에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할렐루야. 큰 기쁨의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드리고 문을 나설 때 웃으며 나가 버릇하라고. 아니, 예배 드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우거지상으로. 제가 문 입구에서 교인들을 배웅할 때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1시간 예배를 하고 가는데 왜 이렇게 표정이 굳어져 있을까? 목사로서의 자괴감이 생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들을 축복하자마자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들은 주님께 경배했어요. 예배는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응답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표현처럼 많이 축복받은 사람은 많이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많이 예배함으로 많이 복을 누리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100번째 헌신운동하는 한 해죠. 여러분, 올해는 더욱더 예배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 형편과 처지에 맞게 내가 시간을 자꾸 내어서 새벽이든지 수요일 밤이든지 금요일 밤이든지 사랑방 예배든지 열심히 있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은혜도 회복하고 기쁨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배가 넘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보지 못하도록 구름이 주님을 가리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들이나 그들의 예배를 보지 못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주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할 때 주님이 보고 계셔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예배 꼭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간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 가서 뭐 했습니까? 그곳에 머무르면서 예수님 당부대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여기 머물러라 하는 그 당부를 듣고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지. 이전엔 안 그랬잖아요.
이전에는 갈릴리로 돌아가고 엠마오로 돌아가기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성전에 머물러 있어요. 성전에 있는 것이 즐겁게 되어지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는 슬픔의 마음에 가득했던 그들이었건만 이제 주님이 떠나는 것을 본 지금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이 엄청난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펴보았던 바로 부활신앙 때문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들은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려고 애쓰신 이유가 그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변했는데 변한 이유는 부활신앙 때문이었다. 슬픔이 기쁨이 되고 축복의 보장이 되는 예배가 넘치는 신앙으로의 변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오신 분들은 억지로 와 계신 분들은 없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예배하지 마시고 자발적 기쁨으로 예배하는 부활 신앙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부활 신앙이라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53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래서 찬양했잖아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 영광을 돌리세. 여러분, 성전에 오면 다른 거 많이 하지 마시고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많이 하셔요. 수다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교제도 아름답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그 안에서 뜨거운 찬양을 집중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부터 졸며 자면 어떻게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겠습니까? 찬양을 기쁘시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풍성한 찬양을 드렸다라는 사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이 성전에서 하던 일이 뭐였어요? 제사 드리는 일이에요. 동물들의 울음, 동물들의 비명이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알아요. 이제는 그런 제사가 필요 없다. 이제는 주님께로 향한 기쁨과 찬양의 예배만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기쁨과 찬양보다 더 성령 받을 마음의 준비를 훌륭히 시키는 것은 없어요. 이런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슬픔은 가라앉으며 소망만이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은 보여주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오직 기도에 힘썼다. 근데 어떻게 줄창 열흘 동안 계속 기도만 했겠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눈을 뜨면 찬송하고 눈 감으면 기도하고, 그게 그들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이어야 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의 유학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학교를 가는 중인데 언제나 은혜가 풍성하신 그런 신학생이시, 아직은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학생인지라 은혜가 풍성한 그 마음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갑니다. 워낙 찬양을 좋아하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자연이 아름답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게 느껴지는지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계기판을 보니까 휘발유가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학교는 빨리 가야 되고 차는 휘발유를 달라 하고, 그래도 안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급하게 빠져나가서 인근에 있는 주유소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긴 했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 뭐 지금처럼 신용카드 쓰는 때가 아니다 보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어찌할까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차가 한 대 따라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내리시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내리자마자 묻습니다.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도 크리스찬이요,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요.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나눴어요. 그러더니 그 노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면서 들으니 앞차에서 아주 찬양이 힘차게 우러나던데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그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좋은 거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고는 내가 무언가 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라고 물어요. 초면에 뭘 도와달라 하기는 좀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학교는 빨리 가야 되고 기름은 넣어야 되고 이 걱정 때문이었는지 땀이 삐질삐질 나는 거예요. 그래 그 할아버지가 물어요. 아니 왜 이렇게 땀을 흘려요? 목이 마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근데 자동차가 목이 말라요 라고 대답을 했더랍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손뼉을 치면서 그거군요. 알았습니다. 내가 해결해 드릴게요. 내가 그만한 형편은 됩니다. 사실은요, 제가 앞에 차에 찬양 소리를 들으며 은혜 받고 가는데 근데 자꾸 내 마음에 저 차를 따라가라, 저 차를 도와줘라 하는 마음이 자꾸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나도 가던 길을 멈추고 고속도로 나와서 이 차를 따라왔는데 역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 하는군요. 그러면서 그 신학생의 주소를 묻고 어디서 사는지 묻고 그리고 그 인근의 주유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휘발유 주유카드를 만들어서 보내주었어요. 당신이 유학 공부를 마칠 때까지는 내가 휘발유를 댈 테니까 마음껏 휘발유 넣고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을 하니까 기쁨과 기적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기쁘신데 뭘 안 해주겠습니까? 다 해주고 싶은 거죠. 찬양이 형편없으니, 찬양이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니, 찬양을 하지 않으니, 세상 노래만 즐겨 들으니, 그러니 심란하고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열심 있게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계속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비파와 수금 찬양단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생겨났고, 여러분 찬양하는 일들이 교회에 자꾸 넘쳐나야 돼요. 사랑방 모임을 모이면 뭐 꼭 찬송 하나 하라는 법이 있어요? 가족들이 함께 모였는데 두 곡도 좋고 세 곡도 좋고, 여전도회 남선교회 모였을 때도 맨날 머리 싸매고 회의만 하지 말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기쁨 가운데 나눔이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찬양을 기쁘게 해야 돼요. 부활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노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세미한 음성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과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심하게 보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찬양으로부터 예배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라요. 초대교회 보세요. 찬양으로 영광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도 부어주시고 교회 부흥도 허락해 주시잖아요. 모쪼록 열심히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큰 은혜 부어주시는 올 한 해 꼭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찬양, 비록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가사도 틀릴 때도 많지만 그런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들을 강력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은혜와 영광을
저희 위에 쏟아 부어 주시는 은혜의 찬양, 은혜의 예배가 이어지는 올 한 해가 꼭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절 한 절의 찬양을 부를 때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 귀한 기쁨의 마음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꼭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뻐하시는 주님, 이 주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카리오이의 복을 주시고 하기오스의 거룩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마다 들썩들썩하게 하시고 교인들 모두의 마음에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의 걸음들이 이어지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내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오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큰 은혜와 감격을 안고 돌아가는 복된 주일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